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길이 때로는 험산 줄령을 만나는 것 같고 때로는 밤을 지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아침을 만나듯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담대하며 힘있게 서로 사랑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쭉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는 당연히 다니엘이 저자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지구의 마지막을 알려주고 계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1절, 다니엘서 1장 1절이 지금 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왕이 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만 보면 이제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이죠.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주관하느냐를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유다와 바벨론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또 하나님의 전,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이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누가 이긴 거예요? 왕이 잡혀갔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긴 거죠. 바벨론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넘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넘기셨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나라의 흥망성쇠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졌는데 그걸 누가 넘기셨냐? 주께서 넘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그릇들이 또 우상 숭배하는 신들의 신전에 옮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이
왕이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냐면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전쟁이 있으면 늘 이제 포로가 있죠. 전쟁 포로가 있고 그다음에 노량물이 있어요. 근데 이 포로는 허드렛 일을 하게 하는 종으로 데려가는 포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을 다 추립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다 추려서 그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왕이 사용할 만한, 왕이 왕궁에서 쓸 만한 사람을 다 데려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지식인들을 데려갔는데 젊은 지식인들을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무엇을 하게 했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길렀다. 기르게 하였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7절을 보세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뭘 고쳤어요? 이름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다니엘은 그냥 이제 다니엘이 저자다 보니 다니엘이란 이름을 썼지만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계속 표현이 돼요. 이름을 고쳤어요. 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고 왕의 음식을 먹였습니다. 이 왕의 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드렸던, 그들의 우상에게 올렸던 그 신전에 올라갔던 그 음식들을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게 하고 이름을 고쳤다. 이것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좋은 그릇을 취해서 이 좋은 그릇, 그러니까 아주 재료가 좋고 아름다운 그릇을 취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학문, 이름을 고쳤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사실 이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원래 있었던 말은 아니에요. 근데 2003년쯤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교과서에도 쓰게 됐는데 사실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뭐 좌파에서 나온 말이긴 해요. 이게 이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예전엔 그렇게 잘 안 썼는데 이제 미국이 우리를 뭐 다스렸다 뭐 이런 그 미국 강점기 이런 말에서 이렇게 좀 의미가 나오긴 했어요. 하여튼 뭐 이제 교과서엔 일제 강점기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일제 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 이제 을사조약 뭐 이렇게 쭉 이제 외교권 박탈하고 정치권 박탈하고 막 이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시작한 게 뭐였을까요?
언어를, 한국말을 못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소학교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일본어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쓰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황국 신민화 정책이에요. 자기네가 이제 황제다 이래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국민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그래서 황국 신민화 정책, 일본 천황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한 게 일본어만 쓰게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딱 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있었어요. 황국 신민 서사라는 걸 낭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걸까요? 아이들의 뇌리에 일본 천황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상이 주입되도록 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일장기를 걸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깊이 삶 가운데 들어간 게 창씨 계명이에요. 이름을 바꿔라. 조선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그때 시절에 받은 일본 이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선의 정신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아픈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처럼 지나온 거죠. 이 다니엘은 이때 유다는 이제 70년간 그랬고 우리는 35년 그렇게 일제강점기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언어와 학문과 이름을 거기에 이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해서, 포로들에 대해서 개조를 했다. 개조. 그러면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사람의 정체성, 유다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사라지고 바벨론의 우상과 문화와 언어와 사상이 들어가도록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거는 이제 마음속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우상과 또 그들의 사상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더럽힌다고. 그래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 다니엘이 이제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셨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요 순서를 잘 보세요. 다니엘이 마음속에 작정하여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이름을 바꾸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그들의 사상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작정을 하였을 때 그 작정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렇죠? 뭐가 먼저예요? 우리의 작정이 먼저다. 아멘. 우리가 작정하면 그 작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정이 유지되도록 또는 그렇게 되도록, 실현이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악한 자에게라도 또는 세상에라도 또는 우리의 환경에라도 우리의 작정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상대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한 자에게서도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정을 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환관장은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고도 다른 소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거다. 왕이 책임을 물어서 내 목이 잘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소년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누가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뜻을 정한 거예요. 다 같이 뜻을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마음으로 좋게 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이 너희가 똑같이 끌려온 아이들보다 초췌하면 내가 뭐가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환관장이 요 네 사람을 감독하게 한 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요청을 합니다. 환관장에게는 아주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 중에 이 4명을 또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근데 여기서 채식은 우리말 성경은 채식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성경은 콩이라고 나와요. 사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콩을 주어서 먹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왕의 음식은 그때 당시에는 우상에게 올려졌던 제물이었죠. 자, 이 4명의 소년들은 콩을 먹었습니다. 콩과 물을 먹었어요. 자, 열흘이 지났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콩을 주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다니엘과 그 친구들 3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콩을 먹기 시작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됐죠. 자, 이 내용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채식주의자들이 거봐라, 다니엘 이야기를 봐라. 채식 먹으면 육식보다 낫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채식과 육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다? 마음의 뜻을 정한 게 문제다. 마음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채식이 아니라, 콩이 아니라 밀을 먹겠다. 그랬어도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죠? 우리는 보리를 먹겠다. 그럼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과 채식의 차이가 아니다. 무엇의 차이다? 마음의 뜻을 정한 것이 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그래, 그러면 나도 콩만 먹어야지, 나도 채식만 해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다? 뜻을 정하는 게 문제다. 근데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에 작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다니엘이 유다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한 정체성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 자체가 우상에 의하여 우상에 의한 우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의 가치관이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 고기를 안 먹고 콩만 먹었어도 얼굴에 윤기가 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콩만 먹으면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다? 나를 세상의 가치관에서 지켜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 이것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냥 콩을 먹고 얼굴이 윤택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좋아 보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죠.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지식을 하나님이 주셔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혜라고 볼 수 있죠. 지혜.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지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것은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이 뇌에 꽉 찼을 거예요. 뇌에 지식을 쌓은 다음에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얼마큼이었죠? 3년이라고 그랬죠. 3년이 지나고 환관장이 그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
다른 소년들, 그죠? 소년들 무리가 있었죠. 다른 소년들하고 면접을 한 거예요. 말했다는 거 면접을 한 거예요. 나름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네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장 지혜로웠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왕 측근으로 만들었다. 최측근으로 하고 왕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묻는다는 것을 의논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들과 의논하고 그래서 현재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과 박수, 무당들이에요. 박수나 술객들보다 더 10배나 낫다라고 왕이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뜻을 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작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좀 봤거든요. 한문으로 봤는데 이거 한번 집사님 PPT 좀 띄워주세요. 뜻의자 보세요. 뜻의가 뭐냐면 소리 음자하고 마음 심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뜻을 정했다. 이것은 마음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마음 깊이 그 마음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사상과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다. 그러면 여러분이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한다 그래요. 그럼 그 뜻이 마음의 소리인데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표정으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몸짓은 무엇의 표현이다?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면 내 말의 온도, 내 표정의 온도, 목소리의 온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하여만 바뀔 수 있어요? 마음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교양 있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따뜻하게 말하는 건 마음에서 나옵니다. 고급 어휘를 쓸 수는 있어요. 고급 어휘는 지식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은 자기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마음으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뜻이 옳아야 되잖아요. 옳은 뜻. 자, 옳을 의자를 한번 보면 양자 플러스 나아예요. 이게 뭐예요? 양자는 진짜 양이에요. 이 양이 얼굴 모양이거든요. 양과 내가 있는데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할 때 그것이 뭐다? 옳다. 그렇죠? 우리가 시편 보면서 그랬잖아요. 나의 오른쪽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나라는 사람, 이 나라는 것에는 내 정체성, 가치관이 다 들어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누가 주관하냐? 예수님이 주관할 때 그게 옳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한문 세대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문 시험을 받고 저희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었어요. 근데 5학년, 6학년 이때 매일 아침에 학교에 가면 칠판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6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면 얼마나 지금 연세가 많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늘 한문을 10개씩 써놓고 하루 종일 외워서 그거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어요. 꼭 시험을 보고 그걸 다 맞아야 집에를 가는데 그 선생님이 왜 한문을 계속 가르치셨냐면 우리 말은 한문이 뜻 글자잖아요. 한문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문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문을 가르치셨는데 제가 한문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놀라운 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놀라운 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 의자를 보다가 오를 의자를 생각하니까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구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그것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을 한번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 오늘도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냐? 그거예요. 금요일, 수요일, 주일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이곳에 모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치 다니엘의 고백 같은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는 다니엘과 연결하여 본다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해하시겠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다니엘은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동화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둘 다 같은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또 다른 마음으로 바꿔라가 아니고 원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해요. 원래의 마음. 더럽혀진 것이 있으면 제거하고, 세상을 본받은 게 있으면 제거하고, 이 세상과 동화된 거 있으면 제거하고 원래의 마음으로 가라. 네. 새롭게 하라는 것을 어떤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마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뭐가 있었다고 기억나세요? 즐거움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오름이다. 그것을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뜻,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밑에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인식의 오류가 있어요. 또 왜곡된 인식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정확한 표현이 있나요? 선을 넘지 마라. 아시겠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형제는 형제끼리, 성도는 성도끼리. 뭐를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선을 지켜야 된다. 이 선을 넘는다는 게 어떤 표현으로 되냐면 무례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근데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죠? 지혜롭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꽤 뭔가 영악한 꾀를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혜는 지식을 사용할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운 거든 익힌 거든 습득한 거든 우리에게 스며든 거든 우리에게 쌓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게 지혜다.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 그게 지혜인데, 선을 넘지 말고 우리의 분량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더럽혀지거나 오염되거나 세상에 이제 더럽혀졌다는 게 그거죠. 옳지 않은 가치관. 그게 우리는 사실 자라온 환경에서 많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보호를 못 받았든지, 또는 아버지가 술과 또는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든지, 또는 어머니가 그랬다든지,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편모 편부의 슬하에서 자랐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인지 오류를 일으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섞인 게 많다는 거예요. 섞인 게. 그래서 이 섞인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섞인 것이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많이 폭력을 당했거나
언어 폭력을 당했거나 방임됐거나 버려졌거나 했을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공격적이거나 불신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집착하거나 소유하거나 또는 부모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나는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그 환경 안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라? 깨끗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해라? 맑은 정신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각자의 선을 넘지 않고, 그죠?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을 과도하게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자라온 환경 안에서 나에게 더러움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얼마나 공격적이었어요, 사울에게. 그것이 가인이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죠. 그러니까 가인이 태어나 보니 와, 엄마 아빠는 배꼽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인은 딱 태어났는데 배꼽이 있어. 근데 엄마 아빠는 배꼽이 없어. 물어봤겠죠. 엄마 아빠는 왜 나처럼 배꼽이 없어요? 엄마 아빠의 출생은 너와 다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겠죠? 너는 내 배에서 나왔고 나는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만들었단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너 때문에 선악과 먹는 바람에 이게 개고생이다.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더니 나와서 맨날 땀 흘려서 땅 파야 되고 이거 곡식을 기르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땅은 맨날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 이거는 뽑아도 가시와 엉겅퀴. 여러분 잡초 뽑을 때 그러잖아요. 뽑아도 또 나오고. 이거를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가인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가인 입장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너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탓하며 싸우니까.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자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무엇 때문이다. 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아벨 때문이다.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선을 넘은 거죠. 내가 쟤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더럽혀진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무례함은 상대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이다? 내 훼손된 자아 때문이다. 내가 선을 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다. 내 상처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너 어떻게 회복해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마음이 가야 된다. 제가 바뀌고 제가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뀌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4절, 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는 이 교회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각자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각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선을 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손가락이 발가락 보고 뭐라 할 수 없고 손톱이 발톱 보고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자기의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5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 넘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각자의 모양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은혜가 있다. 그냥 각자 살아라.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까 옳은 의가 뭐예요? 우리 몸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위에 어린 양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받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생각들이 우리 각자 삶에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믿음, 남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불붙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다가 너 이렇게 해야 돼 막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관하시게 하라.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게 하라. 근데 그것은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에 그게 정해져야 돼. 그런데 부모가 맨날 싸우고 니탓하고 싸우는데 아들 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래요. 그럼 이 아이가 부모도 맨날 교회 가면서 뭐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왜 이런데 맨날 싸워. 그럼 이 아이가 뜻을 정하겠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목사 사모인데 맨날 싸워. 엄마 아빠가 권사 장로인데 맨날 싸워.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더럽히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작정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과 가정의 구원은 내가 뜻을 정해야 돼요. 나예요, 나.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뜻을 정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한 내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로 하여금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뜻을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 장로는 성도한테 너 그렇게 믿어서 되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 장로, 집사, 교회의 모든 리더들, 목회자, 사모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각 가운데 그것에 점령당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성도들이, 가족들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보니 그것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은 말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본 사람들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이 나한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보기도 싫어요. 내 앞에서 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고뇌였어요. 그러나 마음이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죠? 그러나 내 육체가 느끼는 이것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마음으로 뜻을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서 그것에 의한 맑은 정신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선 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6절부터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의 역할대로, 근데 이 역할도 시기에 따라 자기 역할의 시즌이 있어요. 역할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뀌면 바뀌는 대로 자기의 시즌을 따라 자기의 역할대로 가면서 무엇이 사랑이, 선에 속한 사랑이 나를 주장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감당하든지, 때로는 다스리는 자로, 때로는 위로하는 자로, 때로는 가르치는 자로, 때로는 섬기는 자로, 때로는 예언이 부어지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예언을 말하면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자,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삶이 바뀌는 것은 또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문제는 14절부터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보겠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거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해라.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머리가 되신다면 생각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주 앉았는데 마주 앉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퍼부어도 동요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앞에서 막 쌍욕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듣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축복하세요. 그 결과는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 부부간에 여기 부부 이렇게 앉으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자, 부부간에 뭔 일이 생겨서 싸울 수 있죠. 막 남편이 아내가 막 뭐라 그래요. 그럼 다 듣고 마지막에 손을 꼭 잡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하세요. 그에게 복이 임하면 그 복이 내 복이 됩니다. 자, 어느 날 아들 새끼가 엄마한테 막 핏대를 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 너 이 자식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데 이 미역국을 내가 괜히 먹었다 이러지 말고 그 아들을 꼭 안고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뭘까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막 화가 나서 팔딱팔딱 뛰어.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서 네가 문제지. 남편들 많이 그러시지 않아요? 네가 문제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상하겠다. 우리 와이프 진짜 속상하겠다. 공감하라는 거예요.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왜 문제가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왜 문제가 돼요? 아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갖고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있는데 엄마가 아니 맨날 엄마가 밥해서 밥 먹이는데 도대체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딱 일어나. 이게 아니라 네가 힘들구나 지금. 너 공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구나. 이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이 없어갖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와 나라 전쟁도 이게 우리의 공감의 결여 때문에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과 부부 사이에도 이게 공감이 얼마나 떨어지면 성경에 나오겠어요? 그래요? 우리의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제가 즐거워하면 그 즐거워하는 것도 내가 판단하고 제가 울면 우는 것도 판단해요. 죄 때문에 그렇지 뭐 이래가면서 막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다가가라? 마음으로 다가가라. 울 때는 우는 이유가 있고, 그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차라리 네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높은 데 갈 거면 마음을 어떻게 해라? 낮춰라 차라리. 같은 마음 갖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늘 비교하며 비교 우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갖기가 어려워요. 너희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 그러면 차라리 너희 마음을 낮춰라. 겸손해라.
자, 이런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화평하게 지내라. 그 얘기요. 화평하게 지내라. 누구에게 손해볼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를 억울한 채로 손해보는 채로 그냥 두지는 않아. 지금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인 것 같고 내 이 억울함은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한 것에 대하여 갚으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거는 원수 갚는 일, 이거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원수를 내가 갚아줄게. 내 방식으로. 근데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때로는 감옥도 가고, 그죠? 내가 원수 갚으면 감옥 가는 일이 생겨요. 내가 원수 갚으면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이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구리에서 여기 올 때도 건물 주인한테 계약 만료일 3주 남기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건물 주인과 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더럽혀지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나가라 그랬을 때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17일 날 여기 와서 계약하고 28일 날 이사 왔어요. 교회가 가정집도 아니고 원룸도 아닌데 교회가 그렇게 이사를 와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사 와서 홍성에서 홍성 교회 예배 드리던 그 건물 주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2년 만에 나가라. 우리는 그래서 급하게 이게 건축이 시작이 된 건데 임대차 보호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목사님이에요. 우리랑 마주보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아니 이건 부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준비도 안 됐는데 계약 만료되니까 나가라. 연장을 안 해준다. 이러면서 나갈 것에 대한 서약서까지 쓰게 하는 거예요. 부당하다라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게 되면 그쪽 교회는 그쪽 교회대로 그쪽 목사님이 자기에게 정당하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당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두 성도가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욕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상당히 무리합니다.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이미 이 건물이 매매로 나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고지하셨어야 됩니다. 그걸 고지했다면 우리 여기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고지 안 했기 때문에 2년, 원래 이런 상가들은 5년 계약하거든요. 2년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계약 기간을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재계약하면 된다고. 근데 그 목사님 생각은 매매로 내놨기 때문에 이 건물이 팔리면 2년 안에 팔리면 우리 계약 기간 끝났을 때 내보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교회를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우리는 모르는데 예산은 맨 땅이고 산이고 우리는 홍성의 교회를 얻을 때 거기에서 3년을 있을지 4년을 있을지 모르는데 매매로 내놓은 건물이라는 리스크를 우리한테 고지를 했다면 저희는 거기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거기 이사 오면서 또 우리는 우리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부속실을 갖추고 이러면서 거의 5천만 원이 깨졌거든요. 근데 1년 반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나가라고. 계약 기간에 비워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 쓰기도 전에 이미 내놓은 건물이다. 우리에게 고지해 주셨어야죠.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상당히 무례하시고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게 이 교회를 짓고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아예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어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해결하세요. 하나님과 해결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든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에 대하여 깨달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지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싫어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손에 피가 많아서, 피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네 손에 피가 많아서 내가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원수 내가 갚아줄게. 토스하라는 거예요. 줄게.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넓고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옳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것에 의하여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표정으로, 말투로, 말의 온도로, 우리의 몸짓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매일매일이 날마다 해가 뜰 때 뜻을 정하세요. 원래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때 싸우지 말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한쪽이 열받아서 막 떠들면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언젠간 끝나겠지. 그냥 언젠간 끝나겠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고 기도하세요. 공감하세요. 이거 공감이 빠져서 그래요. 공감하세요. 공감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이제 12시까지 기도할 텐데 우리 사람한테 얘기해서 해결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아픔, 슬픔, 고민, 외로움, 두려움,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가져가면 그분이 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해결점이 나오고 그분에게서 우리를 위한 공감하심,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공감하시는 주의 위로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얼마나 남았겠어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우리말로 그런 거 있죠. 어울렁더울렁 그렇게 표현하죠. 어울렁더울렁 우리가 손잡고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깊이 아뢰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